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 3절 4절도 같이 볼 예정이니까 성경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 2절 합독합니다.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남을 돕는 자의 곡식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백성들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무도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볼게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세요. PPT 말고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앞에 가난한 자는 원어로 정말 그 물질이 없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근데 뒤에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건 라쉬, 케베르라고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라쉬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뜻이고 케베르라고 하는 말이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면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도,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 힘을 발휘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뺏고 가난한 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들을 네가 힘들게 하면 그 폭우가 내리는데 그 폭우는 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결국 너는 그 폭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쓸려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왜? 강한 사람이니까.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무섭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행하시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뒤에 해석이 있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은 가난한 자인데 내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나는 정말 항변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세워. 너는 정직하다. 너는 내가 축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지칭하시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그에게 명예와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냐면 잠언을 제가 차례차례 강조하잖아요. 오늘 28장 1절부터 시작할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직장 상사에게 또 사업의 어떤 파트너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내가 고객이라고 내가 어떤 당신의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학대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왜? 힘 있는 사람은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셔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동행하시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 먹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반복합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나라는 원어에 보면 전체 국민을 포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죄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4절입니다. 4절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면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1절과 3절이 연결되고 2절과 4절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대꾸법처럼 잠언의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나라가 죄가 많다는 건 뭐냐면 4절에 율법을 버린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칭찬하는 자가 있어요. 그 율법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악인을 칭찬한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버려버렸으니까 온 나라 온 백성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악인을 막 칭찬하고, 율법을 붙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인을 칭찬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나라가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많아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살고 내 인생에 살려면 나부터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 어떤 문화를 사랑하고 어떤 문화를 싫어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 습성상. 아니, 근데 세상에 나가서 막 술 먹고, 그래서 막 흥청망청 인생을 살고 그냥 술 먹고 부절제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뭐 재밌어, 뭐 그런 경우 있죠.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나쁜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미와 또는 매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제가 교육 목사할 때 분명히 나쁜 남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정말 멋대로 살아가는 남자예요. 근데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청년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짖었습니다. 너 그 아이랑 결혼하면 너 인생 큰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왜 그걸 좋아하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평범하신 분이고 집안에 재미가 없는데 그 남자랑 있으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뜯어 말렸어요, 다. 그랬는데 나중에 기어이 결혼했어요. 모든 예상은 똑같습니다. 연애할 때 나쁜 남자는 좋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나쁜 남자는 재앙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정말 율법을 버리는 자들을 좋아하는가, 또 율법을 지키는 자를 내가 좋아하는가. 내 만약 본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잘못되게 반응해서 내가 악인을 좋아하고 의인을 싫어한다?
이거는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경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 내 본능마저도, 내 감각마저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을 하는데,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이 삶을 세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을 만나기 전까지 주의할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감각을 익혀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멋져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것은 너를 망하게 하는 감각이다라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인 감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3절을 다시 봅시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게 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는데 이걸 뒤집어 설명할게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우대하고 섬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가 아니라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복된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뒤집어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만약 내가 힘을 가졌어요, 내가 능력을 가졌어요, 물질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남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섬기는 사람을 도울까? 이렇게 남을 돕는데 지식과 지혜와 말씀을 사용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곡식을 남기게 하는 포구가 아니라 곡식을 남기게 하는 단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남들은 보잘것 없더라고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남에게 칭찬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 칭찬은 그 사람에게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칭찬할 줄 몰라요. 특히 어른들. 옛날 지금의 어떤 그 기성세대들 가장 잘못된 습성이 뭐냐면 유교 문화라서 칭찬하면 상대방이 교만해질 것이 생각해서 칭찬하지 마요. 너무 애들 이렇게 칭찬하지 마요. 그러면 애들 버릇 없어져. 이런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어떤 이렇게 제약이 있었냐면 누군가를 칭찬하면 버릇 없어지는데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전통의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 자예요. 힘을 가진 자예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 해보세요. 열심히 달려가는 자에게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잘 응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시네. 너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칭찬하고 격려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힘을 주고 비가 내리는데 단비가 내려요. 단비가 내리는데 그 단비가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르쳐야 하면 이 오늘 3절 말씀은 이겁니다. 남을 돕는 자의 곡식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남을 빼앗는 자는 하나님이 뺏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힘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의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괴롭히는 데 그 힘을 사용하면 반드시 너의 곡식과 너의 모든 쌀을 내가 다 뺏어버릴 거다. 근데 만약에 너의 힘을 돕는 데 사용하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왜 하나님이 잠언의 28장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솔로몬이 또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또 성령님께서 솔로몬과 이 시편 28장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사실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만만해 보여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같이 싸우면 우리는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힘드시죠? 때로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또 고통당하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겠다. 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버린 자는 싫어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좋아하는 영적 감각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내가 싫어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을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킴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남을 돕는 자의 곡식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과 이기심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갈등을 사랑의 지혜로 풀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힘과 자원을 나를 높이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